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눈에 여전히 우리 삶이 똑같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또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흠양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이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삶에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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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나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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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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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2절입니다. 주께 드림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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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마지막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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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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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찬양 받으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저 하늘 보좌를 향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선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번에 2절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깨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화재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도움이, 그 모든 회복이, 그 모든 응답이,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가 붙들고 내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천지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비록 우리들은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손은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그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연인 문제를 주님 앞에 놓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지난 며칠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겠노라고 세상을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는 유혹거리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그 음성, 기록된 그 성령의 놀라운 영감들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읽으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련과 시험의 문제, 특별히 유혹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열등감이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연속 선상에서 오늘 그 유혹의 문제를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유혹이 어떤 문제일까? 문제가 맞는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실패의 원인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려놓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유혹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욕망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유혹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직면하게 되죠. 이 유혹들은요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막 달라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남을 흉보고 싶은 마음,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들, 그리고 어려운 길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나태, 복수심, 먹는 것에 대한 탐식, 시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에게 태클을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혹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혹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죄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늘 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을 보면 12지파에게, 그런데 이 12지파가 그냥 12지파가 아니고 뭐라고 붙였느냐면 흩어진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 뭐 이런 쪽으로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묵상을 해보면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물 위에서 떨어진 약한 사슴이나 들소들이 늘 야수의 먹잇감이 되잖아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 12지파들이, 홀로 남은 이들이, 공동체를 떠난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물론 외로움이죠. 외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수들도, 사악한 죄수들은 독방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요. 외로움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뭐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할 때 유혹이 많겠어요? 아니면 호텔 방에 혼자 남아 있을 때, 저 멀리 라스 배에 가서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유혹이 많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무슨 함께 예배하고 막 찬양하는데 무슨 유혹이, 물론 그래도 사탄이 역사에서 마음속에 유혹이 올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떠났을 때 유혹이 온다라. 그러면 야고보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에는 똑같은 시험이 나옵니다. 전반부의 시험이 나왔고요, 후반부의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아요. 여기 참 헬라가 가끔씩 헷갈리게 하는 점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시험. 그런데 유혹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문맥을 보고 이게 시험이구나. 그러면 이 시험은 뭐겠어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는 시험이 유혹.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시련. 이 시련은 어떤 의미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받는 유혹과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연단을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유혹이에요? 아니죠. 시련이죠. 욥의 시험은 뭐겠어요? 시련이죠. 유혹이 아니라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원망 불평을 하기보다는 피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시련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혹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이 유혹은 이런 겁니다. 죄악된 행동으로 인도하는 충동을 말합니다. 충동. 죄를 짓게 만드는 충동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에게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유혹을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얻는 이런 쾌락이나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식을 시키지 않아요. 정당하다고, 당연하다고, 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했으며 심지어는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게 단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롯이요, 소돔과 땅을 선택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소알 땅까지 먼 데까지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게. 선택해야지. 자기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정당화시켜서 뭐예요? 보이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나와. 이게 유혹입니다. 욕망에 이끄는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이 유혹은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이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유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좀 유혹의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유혹을 멀리하는데 이기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1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시험은 실현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이죠.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 유혹의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가요? 저는 이걸 시험을 받을 때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중 누구도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라는 이 말이 다른 뜻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오는 원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시험을 좀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지만 이 유혹은 누구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내가 보았을 때, 유혹의 순간에 이게 들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뭐 이런 거죠.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이를 죄에 빠질 만한 이런 환경이 생겼네.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 내가 평소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막 나쁜 놈이고 막.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요,
그러지 말아야 해요.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유혹 받는 것은 누구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유혹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덥석 물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혹의 발달 단계를, 유혹이 누구나에게 오는데 이 유혹이 발달되는 단계를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외적인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단계, 유혹이 다가와요. 반드시 다가와요. 두 번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내적인 욕심이 그 유혹에 끌리게 된 거예요. 이제 유혹이 찾아왔더니 욕심이 이미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적인 갈망과 그 유혹에 이끌려서 드디어 죄를 낳게 되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굉장히 허망하죠. 뭐라고 그래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가 다가오고 우리는 욕심에 끌리고, 그 욕심에 끌린 욕심을 덥석 물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죄의 법칙이에요. 이 과정은요 늘 항상 똑같아요. 유혹거리가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혹거리를 주었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 그래서 유혹은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 내적인 문제, 내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의 절제라는 게 나와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절제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가 우리의 욕망을 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께 끊임없이 절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유혹이 내 앞에 올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지 말라. 유혹이 왔을 때 묵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의의 뱅구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 유혹이 와도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이건요 대단한 것일까? 대단한 것일까? 아니요, 이건 소극적인 방법. 그런 사람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대체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 그 좋은 예가, 적극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가장 좋은 예를 저는 에베소서에서 발견했습니다. 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이 물건을 보고 훔칠 마음이 생겨요. 그럼 도적질 하지 말고는 뭐예요? 그냥 도적질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적질 안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방학 중이에요. 방학 중.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요? 네가 스스로 이제는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뭐 하라? 선하게 베풀어요. 네 수고를 너를 위해서 흘린 땀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흘려라. 다른 사람의 땀을 훔쳤던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땀을 흘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혹은 버텨야지 눈 감고 악으로 깡으로 주여 찬송하면서 버틸 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막 묵상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잡생각이 나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유혹은 잠깐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요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쾌락이 잠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주는 쾌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혹을 안 이기고 우리 박 장로님한테 잘 물어봐야 옛날에 한가닥 하신 분이니까 유혹에 빠지면 쾌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즐거워요. 유혹에 빠졌는데 즐겁지 않더라는 사람은 그건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거고 대부분 짜릿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한 죄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실천하는 일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자기가 꿈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을 넘어 외부에서 다가오는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혹은요,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멋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각자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유혹을 이겨내고 또 시련들은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유혹 앞에 주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죄로 이끌어 유혹으로부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주님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유혹에 지친 영혼들을 돌이켜서 회복시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흩어지지 않는 교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서 서로 세워가는, 서로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시애틀연합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졌을 때의 그 쾌락은 잠시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좀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혹을 이기는 힘이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에 있지 않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로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 힘을 주고 섬기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과 유혹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유혹은 참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욕심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장부로 든든히 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유혹을 이겨내고 또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 개인의 힘이 아닌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하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됨을 통하여 반드시 이겨서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시련은 기쁨으로 감사로 잘 이겨내고 유혹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서 승리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